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를 입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고린도후서는 기쁜 마음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공격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보호하고 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시 일으키고, 무엇보다 이제 다시 돌아온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또한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직분을 공격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자꾸만 넘어져 있는 이들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투 가운데에는 담대하고 강경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초반에 보면요, 그런 강경하고 단호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1,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간다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제 정말 제대로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말했던 이들에 대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그 사람에게 공정하게 판단한다라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도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 있는데 다른 서신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어투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단호하게 만들었나? 3절을 보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 몇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왜 자꾸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사도직을 왜 자꾸만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라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요 일단은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지금 그들의 그런 믿음을 꼬집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도 약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꼬집고 결국에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세워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처음에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부드러운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답답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4절에는 그들의 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그런데 약하셨다, 또한 나도 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하게 보일 뿐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강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기도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 사실 너희들 연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바울 자신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것은 오직 세상적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이 최고임을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약함이 아닌 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사실 약한 게 아니야. 사실 너희들 연약한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원래 약한 존재지만, 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으로 자꾸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누구나 열심히는 헤쳐나가지만 자꾸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약해요. 일어나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의 주제 가운데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실수합니다. 일어나도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 오니 단지 그 길만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볼 때에는요, 넘어지고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에 현혹되어 넘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죠.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 연약한데 왜 자꾸만 넘어져 있느냐. 단호하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국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음은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서갈 때, 오직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무언가 조금 단호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이제는 그런 단호함의 모습이 없습니다. 바울의 본심이 점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책망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점점 그 가운데 보면요, 너희들의 약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치 않는 것은 물론 그들 자신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이런 결단을 내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즉 지금 상황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넘어져 있고 그들의 죄들만 본다면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바울의 본심은요, 너희들
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가 악을 행치 않기를 간구하겠다. 즉 바울의 본심은요,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야. 즉 내가 너희들을 권징할 수 있고 너희들을 책망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선을 행하기를 바랬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을 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에서 우리가 약할 때에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건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강하게 서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건징하지 않더라도, 책망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꾸만 이 편지를 통해, 마지막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점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권위와 사도 바울의 그 사랑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본심은요, 그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본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결국에는 내가 혼내지 않더라도, 내가 건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이 후서를 쓴 것입니다. 10절 역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본심은 고린도 교인들 중 범죄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함에 있지 않고 그들을 결국에는 바로 세우려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10절에 내게 주신 그 권한이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도의 권한, 즉 권징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뜻하는데, 하지만 바울도 그 권한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편지를 쓰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세 번째 이 방문을 했을 때에 달라져 있을 너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 돌이키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이 고린도서의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실제로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쓴 곳이 이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책망했지만, 내가 사도직 변호도 하고 너희들 책망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은 스스로 그래도 잘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더라면요, 로마서를 썼을 때에 그 뉘앙스가 나타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고 이런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 썼을 텐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로마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 그 뉘앙스가 묻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로마서를 보면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세 번째 방문 이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문제가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고린도서를 통한 바울의 경고를 받았고 회개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그때입니다. 모든 일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올 때에 목회자와 잘 의논하고 때로는 지역장님과 속장님들과 잘 이야기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때, 그래서 화목하게 될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평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때로는 이 목회자로서 그럴 때도 있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의 진짜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결국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힘이 아닌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바울이 자꾸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 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3절에 바울은 고린도서 서신의 최종 당부는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거짓말이 아닌 이제 주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너희들 이젠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탓하지 말고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달아라라는 마음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제 너희들 서로 옳다, 이 편 내 편이 아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평안할지어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아닌, 의심이 아닌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무난하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연합되어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이끌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안 보이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가서 전화해주고 그래서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 지역장님, 교구장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어떤 청년이 기도하다가 부진자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오늘 그 청년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만나고 와서 어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힘듦 가운데도 있지만 육신으로 해서 행할 수 있지만 육신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던 100점짜리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걸어갔고요. 가서 그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 늘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상황은 바뀌지 않겠지,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이웃들을 마음속으로 더 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신 불꽃교회가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약함 속에서 강한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통해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바울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